수요사경회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벙커원교회, 또 평안나무 식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수요사경회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100회 떡 케이크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모두 애썼고 또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평화나무의 말처럼 평화를 이 세상에 펴뜨리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데,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처럼 정말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지와 성원과 또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사장님 같이 계시니까 평화나무에도 또 수요사경에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벙커원교회도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한번 이걸 꺼볼까요? 네.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수요사경회 1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1회부터 쭉 봤어요. 저희 그 보수적인 신앙이었는데 하나하나 깨지고 새로워지는 거를 매해마다 느껴갑니다. 앞으로도 100회, 200회, 300회 계속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지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수요사경의 100회 특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 네, 100회입니다. 100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100회. 네, 예. 일단 인사부터 이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민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균용 수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네, 역시 이사장님이 오시니까 다르죠? 뭐가 초반부터 그냥 활기가 차는구나. 네. 예. 얌전하고 조용조용한데 일단 등치부터 한복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네. 네. 종종 나오셔야 돼. 아, 예, 예. 150회 때 한 번 나오고 예. 200회 때 나오고 250회 나오고 아유, 그럼요. 목사님 호출하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1000회 때 나오면 이제 머리도 좀 벗겨지고 우리가 늙어서 이제 천회면은 대략 100회가 한 2년이니까 한 어떻게 됩니까? 천회면은 1000회면은 네. 계산해봐야 되는데 예. 20년이네. 야. 20년. 예. 그러면 뭐 나이 적당히 먹고 뭐. 예, 알겠습니다. 괜찮네. 예, 네, 자,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이사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초대 MC. 초대 MC. 예, 네, 초대 MC였습니다. 저 예. 너무 좋은 게요. 네. 이사장님 계시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이 진행의 부담도 사라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좀 이렇게 했는데 좀 느슨해 보이지 않을까. 얼굴 축소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지 못한 득템이네. 예, 나도 요즘에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늘 이렇게 네. 우리 교인들이 배 힘주라고 목사님 이후에 또 하실 때 신분 영상이 힘주라고. 나오는데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힘을 줘야 되는데 오늘 힘 안 줘도 되겠네. 예, 예. 넉넉하네. 제가 오늘 특집 방송 나오기 위해서 그 이제 온천에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 특히 저기 설악산 쪽에 온천에 가가지고 깨끗한 이 생수가 아니라 생온수로 여기 신선함이 했습니다. 느껴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온천수 요즘 정말 깨끗한 온천수거든요. 요소수보다도 귀한 온천수로 씻고 왔습니다. 예. 안에 전기를 받고 오셨네요. 예, 전기를 받고 왔어요. 예, 예. 초대 MC라고 그랬는데 나 초대 MC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니까. 수요사경에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 이게 우리 시작의 100회 에피소드 특집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해야 돼. 이게 밝힐 게 많아요. 이게 미지수였거든. 예, 이게 뭔지. 그렇습니다. 아니 아마 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름도 안 정한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사실 이름을 지으면서 이게 우리가 수요 미식회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패러디한 건데 수요 미식회를 패러디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패러디에 실패했다.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수요 사경회 하면은 네. 두 자나 바뀌는 거니까 네, 이 네. 패러디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수요 금식회로 할까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수요 사경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경회 맞지 않습니까? 수요일날하는. 네. 근데 나한테 그 질문했어야지. 그럼 수요 양식회가 있잖아. 양식회. 생명의 양식. 예. 그렇지. 그러면 함자만 바꿔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주로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아. 수요 간식회는 또 어떨까? 그것도 괜찮을 뻔했네. 간식으로는 너무 거해요. 이게. 거해요?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 저 양식이 많아요. 목사님의 수요 네. 사경회는 제가 지금이야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네네. 거의 매주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 네. 우리 한문덕 목사님께 배운 게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아이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하고 많았다. 이렇게 맞아요. 제가 아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아, 박수 한번 목사님은- 치실까요? 박수 한번. 아, 박수. 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정말 야, 이거 뭐 동서양 그리고 또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활극 같은 네, 그런 네. 사경회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뵈면서 야, 또 어떻게 이걸 다 통달하셨나 싶은. 그래서 이거 혹시 구라가 말씀하시면서 혹시 구라가 좀 섞인 게 아닌가? 불안하뇨. 아니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네, 않으니까 맞아요. 워낙 확인할 수 없어요. 말씀이나 학문의 깊이가 네. 아주 깊으니까 확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구라를 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지난주에 다 밝혔어요. 지난 99강 때, 네. 나 이거 하고 나서 후배 목사들, 동료 목사들, 선배 네. 목사들이 전화 많이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네. 좋다. 그러니까 인정할 만하죠. 아유. 구라만은 아니다. 아유, 제가 구라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네. 예. 그럴 문자시죠, 목사님? 네. 예. 덕은 그 덕스러울 덕자입니까?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쓰는 덕자가 있어요. 이 두 인변에 쓰는 그치. 덕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예. 고들직자에다가 마음 심자 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고든 마음에 글 하는 사람 되어라. 이런 뜻을 그래서 그 덕자를 썼어요. 이름대로 사실 되거든요, 네. 사람이. 그래서 한문덕 목사님 별명은 글월문,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정치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덕후, 문덕후 거의 그 글월문의 덕후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재밌다. 근데 어떻게 이 지식의 또 영성의 그 깊이, 그 우물은 그 우물로 들어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진 않습니까? 늘 공부를 그냥 하는 거죠. 정말 그렇지는 않고. 저희한테 얼마나 위대한 그러게요. 이게 이 학문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네. 뭐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천공 스승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비게이터, 영적 내비게이터 이 정도로 이제 목사님을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느낌이 들어요? 첫 시간에 그 혼날까봐 지금 열심히 지금 막 칭찬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첫 시간 얘기 좀 네, 해야 돼. 네, 배경 진짜로. 얘기를 좀 우리 시작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우리가 이제 이 평화나무라는 거 만들면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로. 네. 우리 오늘 주제가 평화나무와 수요사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백민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사회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한국교회 고민을 좀 했어요. 평화나무가 또 한국교회 네. 고민하니까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난 답이 있다 이렇게. 역시 뭐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언제나 그런 말을 하죠.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 백미 이사장님이 막 물어보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둘씩 얘기했죠. 그랬더니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리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네. 옛날에 그 신 사무총장님한테. 네. 목사님, 우리 벙커원교회 수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죠. 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네. 수요 네, 기도회에. 네. 전 저녁에 못 갑니다. 했더니, 낮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몇 명 난 성서 공부하는 줄 알고 네. 진짜. 예. 네. 그래서 그럼 뭘로 어떻게 공부하자 했더니 그때는 한참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생할 때라. 그렇죠. 그러더니 2019년 가을. 네, 예. 네. 그러더니 신 사무총장이 뭐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거 그냥 주제 가지고 그냥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요, 뭐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기대하고 왔죠.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아주 오붓한 분위기에서 네. 성서 공부 이렇게 몇 명 하나 보다 네. 왔는데 아무도 없어 교인님. 네. 벼 있고 이 두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계시고 카메라가 막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 그렇게 하고 예. 두 분한테 물어봤지. 뭐 이거 한다는데 뭐 좀 아세요? 했더니 놀랍게 이 두 분도 몰라. 그래서 진행자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인데 이사장님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또 한참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들 모르고 나도 모르고 기다려보자.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때 여쭸단 말이에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안 알려줘. 그러더니 에이 목사님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 시작합시다. 네.
수요 사경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도 이 노래 부르고 시작하더라고.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는 그때 이제 들었지. 수요 미식회가 있죠 이러면서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수요 사경회입니다. 아, 그때 설명하신 나 거예요? 그때 제목 알았어. 수요 사경회라는 이름을 붙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얘기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듣고 싶은 거는 네. 그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 평화나무와 더불어서 이 수요 사경회를 만들게 됐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과연 이 양반이 나를 잘 모르고 택한 것 같은데 나를 택하긴 쉬워도 벗어나긴 어렵거든요. 그럼요. 이거 한 번 하면은 천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구나 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 카메라 앞에 처음 서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빠져. 안 나와,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물어봐야겠어요. 100회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수요 예배도 저희가 했었어요. 그 벙커원교회에서 네. 교육식을 중계를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어떤 말씀이든 워낙 이제 성서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뭐 신학에 대한 어떤 뭐 나름의 어떤 성찰하는 바가 너무 현저히 낮았고 그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예언서를 하든 계시록을 하든 복음서를 하든 지혜서를 하든 결론은 똑같아. 뭘 집어넣어도 또 결론은 똑같아서 야 이러다 우리 교인분들이 정말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도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또 아무리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있다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우리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성서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평화나무의 컨텐츠로서 너무나 네. 적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100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성서를 배우는 네. 방송이 그래도 뭐 매주 1000명이 넘는 그런 고정 청취자들이 그럼요. 있다는 거는 이건 사실 네.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1000회를 사람 수지요 사실은. 그렇죠. 1000명을 모아놓고 수요 예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인분들도 그래서 많이 이탈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목사님 덕을 저희가 사이드로 쓰리 쿠션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 벙커원교회도 도움이 되긴 됐군요. 그럼요. 아이고, 사실 다행입니다. 정말 제가 교육자로서 덕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지식도 일천하고 그냥 뭐 대외적으로 조금 이름이 알려졌다 뭐 이 정도지 이게 뭐 목회자로서는 정말 갈 길이 아주 수옥만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용민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해요. 네. 부흥 강사거든. 그러니까 몇 번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몇 번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이 하나의 결론으로 나오는 걸 나중에 인지하는 순간에는 이제 귀를 닫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또 생명사랑교회에서 훌륭하게 교육자로서 이렇게 완성되신 신민정 주목께서 네. 오셔가지고 전에 우리 어떤 교인이 힘드신 교인이셨어요. 네. 그분을 안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야 그때 갑자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 다음 2부 초대 손님. 알았어요. 미리 또 정말, 광고까지 해주시는구나. 정말 정말 제가 우리 교인분들께 매주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주일 강단에 서는데 정말 수요 사경회는 조금 좀 면을 세우게 해준 물론 우리 목사님의 덕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겁니다 목사님. 좋네요. 우리 예. 생명사랑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지원하고 후원하는 한문덕 목사와 신민적 또 준목님이 또 우리 벙커원교회 또 평화나무 사역에 좀 도움이 됐다는 거. 너무 우리 참 아주 의미가 있고 좀 저로서도 도움이 감사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벙커원 교인이 또 제 설교에도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좀 했더니 이사장님이 거기다 헌금한단 말이야? 이러더라고.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유, 너무 좋다. 정원 목사님, 저희 뭐, 큰 집, 작은 집이 아닐까 하는 큰 집, 생각이 작은 듭니다. 집. 좋네요. 저희가 작은 집, 네, 네. 큰 집. 예. 그렇게, 네. 우리 저 승명사랑교회 덕을 많이 입고, 또, 너무 좋아요, 교회당이.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고, 또 테라스가 아주 그냥, 네. 명물이고,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감동받은 게, 네. 이야, 공공기관 앞에 교회가 있다. 네. 주차장. 네. 이 넓은 주차장. 음흠. 마치 그 광야와도 같은 주차장. 그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우리 노예에 예. 예, 그 열림교회라고 예. 아주 좋은 교회 이곳 나익지 목사님이라고 나익지 목사님. 통일운동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네. 그 목사님 단임 목회 초기에 예. 20년 지하 생활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20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그래도 그렇게 20년은 아니고 그래서 10년 만인가 뭐 하여튼간 지하를 탈출하셨다고 20년 만이자 이렇게 탈출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도 지하였거든. 우리도 그래서 그 승명사랑교회. 네, 저기 청년사랑교회도 상계동에 네. 맨 처음에 우리 그때 왔을 때 네. 수요 예배 왔을 때 거기서 제가 그 차를 주차 딱지. 세워놓고 주차 딱지를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었지. 이게 지하에서 은혜 받고 지상 올라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네.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천당 가까운 지상으로 옮겨가기를. 할렐루야. 가까운 예. 지상 그래서 이제 상당 수준이겠네요. 지금. 예, 그 기도를 좀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몇 가지 의논하고 네.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음. 결정되니까 여기가 탁 나온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네, 정말 여호와 이래가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1층에 제가 사실 저기 도봉구청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급해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화장실, 되게 상가 1층은 화장실 네네. 안 열리잖아요. 열려 있는 거야. 사랑을 느꼈고. 네. 5층 올라와서 이제 딱 보니까 저 앞에 메뚜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생명도 보게 됐고 그래서 생명사랑교회다.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너무 좋은 교회당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도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지성미도 넘치시고 건성미도 넘치시고 예. 예, 다들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생명사랑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도봉구청을 정점으로 가까운 곳에 계신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명사랑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도봉구청 바로 맞은편. 네. 도봉구청 바로 맞은편. 5층. 5층. 예. 도봉 그랜드 타워? 도봉 그랜드 타워. 그랜드 타워. 그랜드 도봉 타워. 타워. 예, 그래요. 네. 뭐 그랜드 타워까지는 아닌데 이름이 이름이 그랜드 그랜드 타워라는 점을 이름이 그랜드 왜 이거예요. 말해도 그래도 좋잖아요. 아니 그랜드 예상하고 왔다가 여기 혹시나 그럴까봐. 한 70강 못 나오다 나와서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들도 조금 지난 대화를. 그렇죠. 백강 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떠셨는지. 척척한 공헌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수도사님은 정말 전출하시고 그죠? 또 우리 백민님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일 때문에 한두 번 맞아. 빠지신 거 말고는 정말 매주 이렇게 전출. 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백민님 어떠셨어요? 처음 하신다고 하실 때는 지금 느낌 어떠세요? 처음에 이제 앞에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희 이제 평화나무 이사회 끝나고 잠깐 이제 이사진들끼리 이제 사담 네네. 카페에서 이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 뵀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한빛교회 홍성환 목사님이 되게 많이 아신다고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기억났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정치 이슈로 핫할 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 때여서 제가 목사님한테 도대체 정광훈은 왜 그래요? 한번 이렇게 던진 네, 네, 던졌죠. 근데 그 내용을 보통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그걸 되게 인문학적으로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렇지. 얘기를 했나?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흐름과 답변 제 생각 한 15분 정도 정광만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그냥 강의 듣는 것 같았어요. 정광훈 현상.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알았죠. 아,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네, 되게 진짜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던졌는데 그때도 또 그때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인문학적으로 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제가 99강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평안함의 전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한문당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래요. 뭘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왜 가요? 그랬죠. 네. 제가 왜 가요? 했더니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대. 그래서 수호사님이랑 저는 뒤에서 반주만 해주면 된대요. 수호사님이 노래를 부르고 아니 그것도 요청했어 리액션. 네. 아 이거 리액션. 리액션도 요구했어요. 그냥 이거만 해주면 된대.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냥 하고 뒤로 빠지면 되나요? 그래서 뭐 이사장님이랑 목사님이 같이 하실 거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정보 없이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뒤에 까만 천을 쳐놨더라고요. 목만 나와 목만. 맞아. 여러분 1강을 보십시오. 1강. 진짜. 일반화에 보시면 제 얼굴만 동동 몸달 귀신 마냥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방송 시작을 했는데 당황했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성향이 또 그렇죠.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계속 쭉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약간 좀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매주 하나요? 그랬더니 예 매주 한다고. 그럼 이 시간에 고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99강 하면서 제 2년 이하의 시간 동안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죠. 신학적인 마인드가. 백미님이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되게 잘해주신 거는 그러니까 일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질 법한 질문들. 그러나 차마 하기 어려운. 그렇지. 하면 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불경스러울 것 같고. 뭐 약간 그렇게 주저하는 질문들 이런 걸 과감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시청자분 많이 들었던 거는 백민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총회도 여러 번 참석했거든요. 우리 기장 총회. 그랬더니 거기에 또 장로님들 이제 몇 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하면서 수요사경에 맞다고 그러면서 백미가 나한테 인사하고 백미님이 너무 잘한다는 거야. 난 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내 얘기 안 해. 또 다른 또 저기 만났는데 여성 장로님 만나셨는데 어쩜 백미님은 그렇게 질문을 내 얘기를 하고 해요. 그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로로 이번에 매도 막도 못하십니다 이제. 아니 사실은 우리 저 백미님이나 수도사님이나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우리 저 한문동 목사님과 만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셨던 그렇지. 다 그 캐스팅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문제지. 아니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리고 이제 이경은 전사님도 아주 그 신앙이 정말 뜨거우신 분이고 복음적인 분인데 또 이제 우리 기장이 추구하는 또 한신이 추구하는 이런 신학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좀 뭔가 좀 성찰할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빠가지고 빠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실상은 픽처가 있었어요. 빅픽처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아무 상의도 논의도 없이 한다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상의가 논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 우리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 신민정 주목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전도사로 계시면서 그 청년 인문학 청년 예수와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 예,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모임에 제가 한번 네네, 갔었잖아요. 오셨었지. 목사님. 예. 예. 딱 듣고 제가 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아는 게 너무너무 많으시다가 이제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이고, 두 번째가 너무 뭐랄까 배려심을 가득 네. 담아서 알려주신다. 이게 그때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네, 얘기죠. 가르침이셨는데, 네. 역사적 예수가 뭡니까? 지금 성서에 나온 얘기들이 이게 진짜 있는 그대로의 팩트인가? 라는 점은 사실 모든 신학도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답변 하셨는지 머리에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이분이다, 이분. 사실은 제가 무수히 많은 그런 교수님이나 또 신학자들을 만났는데, 다 이제 깔보고, 그래요? 야, 너희들 알고 있는 건 다 그냥 뻥이야.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건 다 소설이야. 아직도 그게 이 팩트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무지몽매한 것들, 이런 막 이렇게 삿대질, 야단치는 거, 그게 완전히 거세된 그런 설명. 그래서 야, 목사님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목회자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셔야겠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모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청중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의 그 어떤 아까 말한 태도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청중이 질문을 해요. 질문은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좋은 질문이 있고요. 하나는 창의적 질문이 있어요. 네. 나쁜 질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나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쁜 질문이란 없어요. 네. 제가 다음번에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질문은 좋은 질문과 창의적 질문만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해요. 그리고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신나죠. 창의적 질문은 잠깐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신박한 새끼인데.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마다 삶의 처지가 다르니까. 저 질문 던지신 분은 어떤 삶에서 저 질문이 나왔을까? 나는 미처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 질문은 그래서 창의적인 거예요.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 질문은 내가 모르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름이 더 크거든, 세상은. 네. 뭐 그런 변명 좀 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 서울대 어떤 교수님,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논문을 썼는데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학부생들이 보고 이 대체 한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첫 문장부터. 근데 어떤 친구가 그걸 아주 쉽게 풀이를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대노하셨어요. 너 따위가 어떻게 내 이런 훌륭한 논문을 해석할 줄 아느냐고 대노를 하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나쁜 먹물들은 이 모양이 꼴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든 어려운 걸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석해서 풀어줄까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고, 정말 어떤 그 큰 바위 얼굴처럼 큰 바위 얼굴처럼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질문을 그게 뭐 어려운, 그게 좋은 질문이든 창의적인 질문이든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면박 주시지도 않고, 맞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재단하시지 않고 정말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초반에는 이제 저희 신랑이 같이 수요자기 보고 말 좀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우리 저 백민님 본명이 민에스더시고 우리 교회 장로 되실 분인데, 그 남편은 아철수에로라고
김철수인데 철수예로. 철수. 네. 에스더 남편이니까. 아, 웃음이 안 터지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웃음이 안 터져 어떻게 해, 이게. 아니 우리 프로그램에 네. 얼굴을 등장하지 않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님. 네. 언제 한번 나오셔야 돼요. 철수님 한번 다음에 저기 초대 손님으로 한번 모셔야 돼요. 그래요. 수염 갖고 나오시라고 꼭 좀.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또 기르고 있어. 아, 교수님 참 그. 수도사님도 뭐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사님 어떠세요? 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용민님이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지는 사실 몰랐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했죠. 노래도 하고 첫날에는 제가 이쪽 오른쪽 십회줄이 터져서 아 그래. 아 맞아. 그랬었어. 그랬었네. 그래서 백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백민님은 반주를 담당하시면서. 그래서 그렇죠. 고개를 못 들고 자꾸 그러는데 보는 이제 친구가 너무 자꾸 고개를 이렇게 쳐갖고 못 보냐 그래서 카메라 울렁증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최대한 그 거슬리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뭐 회차를 거듭할수록 용민님이 왜 질문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저는 속으로 외쳤죠. 네. 감히 얘기는 못하니까. 이제 목회자 저기 사실 네네. 그 이제 왜 그 궁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돼. 이걸 씌워가지고 그래서 네네. 찬양 부르다가 누가 삑사리 내면 누가 삑사리를 내었는가 그렇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누가 삑사리를 내었는가.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 주변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뜻 나서서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하겠다는 분이 사실 쉽지가 않았고 저조차도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을 딱 들이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홀렸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컨셉을 알려주고 당신이 뭘 해야 된다 알려주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간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예. 저기 수도사님이 네.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하시는 게 완전 빵빵 터져요. 최근에는 맞아요. 우리가 도마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아, 도마. 네, 아. 도마. 네, 도마에 대해서 사실 한국 교인들이 100명이면 99명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뤘어요. 네. 근데 수도사님이 탁 한 말씀 하라고 이제 전도사님 말씀했더니 네. 도마 선생님한테 이 자리를 위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시한다. 완전 빵 터졌어요. 아주 그 뭐랄까 양념처럼 곳곳에 예. 아주 우리의 분위기를 예. 훨씬 더 맛깔스럽게 해주죠. 요새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 고민입니다. 유머 담당. 최근 노력하고 계시고. 예,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준비해 오시는 맞아요. 찬양마다. 아 그때 그 초창기 때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그 생명사랑교회 한 2번 갔어요. 갔는데 너무 진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렇게 아들처럼 사모님께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남편 거는 안 듣고 수사님 것만 돌려서 본다. 뭐 느낌으로 얘기하시자고 해서 이거는 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또 장로님께서 또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점점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할 때 늘 고민입니다. 항상 잘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느낌을 항상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잘하시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잘하시죠. 특성도 이제 교회에서 모시고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 네. 이제 저 뒤에 그때 앉아 계셨었어. 우리 여기 아니고 이제 그 지하 교회였을 오. 때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요사경에 참석하시는 유동 수도님 오셨습니다 했더니 네. 우리 교인들이 앞에 쫙 예배 있다가 네. 전부 시선이 쫙 해가지고 그 여기 뭐 애니메이션을 찍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 빛이 막 나가고 여기서 막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 느낌이요? 그때 그 뭔가 사리를 느꼈어요. 그래서 좋겠다. 다들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예. 아유, 정말. 좋습니다. 진짜. 예.
저도 이렇게 오면은 가끔 알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 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진짜 생명사랑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네. 네. 생명사랑교회잖아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잘하고 오, 생명도 많이 났고. 생명도 약간 벙커. 원하면 잘하고 네. 벙커원교회도 의미가 있죠. 내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라고 일부러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벙커원교회가 물론 시작해서 그렇게 더 있지만 네.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그러나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벙커교회요? 네. 아, 벙커교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벙커원이라는 카페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 지하에 있어서 또 뭐 그렇게 의미가 됐지만은, 그 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진짜 그 평신도교회 무규칙교회라고 하겠죠. 무규칙교회. 무규칙교회로 한 4년 5년 오면서 이제 그냥 주일마다 나와서 그냥 뭐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이게 진짜 교회의 조직 교회에 책임지는 교회로 우리가 좀 거듭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우리 한성준. 그렇죠. 저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맞아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시고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갔어요. 조계사로 숨어 들어갔지. 종교 단체에다가 나를 좀 지켜달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조계사 안에서 내쫓았어요. 뭐 그 당시 보도로는 뭐 종교가 나서서 화쟁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화쟁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조계사 경내에서 내쫓아가지고 그 양반을 결국 구속시켜가지고 한 5년인가 살았어요. 네. 그게 무슨 화쟁이야? 화쟁은 내쫓은 거지. 이거 보면서 제가 나도 빡 돌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네.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 의로운 일하다가 의탁할 곳이 없어서 네. 붙잡혀 가야 되는 이게 세상에 종교가 어떻게 이게 세상 앞에 낯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낯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복음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교회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그때는 사실 벙커원 교회는 있었는데 딴 이름으로 해서 이제 바꿔봐야겠다. 이제 전복교회. 전복교회. 세상을 전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조계가 아주 현명하잖아. 네. 아주 현명한 조그만 조개 말고 큰 조개, 전복. 전복이 더 비싸잖아요. 비싸. 전복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마음의 조감도를 그렸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산성을 지어가지고 그 시편에도 아까 네네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오잖아요. 산성. 예. 그 이제 오타의 저들을 파가지고 그 물에다가는 악어를 풀고 해가지고 함부로 접근도 못하는 그런 전복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의로운 일 하다가 네. 도망온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아주 마음으로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기장에 들어왔고 한신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해서 아주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우수한이 아니고 우수은 잘 들어야 돼.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2년의 또 수연생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희 평화나무 이사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벙커라는 의미가 그렇게 진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우리가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130년 됐는데 130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한국 개신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이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그 100년 사이에 끼친 영향 연구라는 이렇게 두꺼운 논문집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인데 한신대 학술연구원에서 나온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물줄기는 정의예요. 정의. 사회의 불의에 늘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준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그 정의에 실패했던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의 많은 신학자와 교회가 네. 히틀러에게 손들었단 그러네요. 말이죠. 네. 90%가.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얼마 남지 않았던 고백교회 전통들이 있는데 거기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계시고 네. 또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런 교회는 일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독일 교회가 엄청난 반성을 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반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거듭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뭐 공무원처럼 세금 낸 걸로 이제 목사님들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교회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어요. 네. 엄청난 선교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옳은 일을 하는 데를 찾아요. 근데 그게 1970년대, 80년대 한국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기장의 선배들이 예. 전부 다 목숨 걸고 독재와 적과 맞서 싸우면서 민주화 운동과 평화 통일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독일에서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것이 사실 개신교의 힘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그 저류인데 네.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그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개교회가 커지고 지네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 좋은 일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젠 정치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그렇지. 정치를 바꾸면서 자기네에게 유의하게 쓴단 말이죠. 그 사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권력을 얻으면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고 비판적 의식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우리 김영민 이사장 같은 경우가 평화나무를 통해서 불의에 오히려 편승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하나의 이제 꿈을 세운 거죠. 이게 사실 벙커원 교회를 저희가 이제 제도교회 안에서 교회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교회 자체를 시민단체처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이제 기장교단에 가입하기로 총의를 모은 다음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평화나무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예요.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한국 개신교계에 만연한 가짜 뉴스 유포라든지 정치 개입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좀 굉장히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갈수록 할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근데 정말 뭐랄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뭐 카톡 보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카톡에 가짜 뉴스 잡는 일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까지 하냐면은 이런 목사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의 정신적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생기고 또 정의감이 생기면서 이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극소수야.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평화나무 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도로 또 캠페인으로 막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서 그렇게 바로 잡힌 교회들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교회는 이제 막 이 목사가 막 교인을 때리고 막 그렇게 착취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교인들이 단체로 이제 깨어나서 그 목사를 쫓아내고 새로운 교회를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200만 원에 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셨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500만 원이었어요? 그새 돈 들었나? 아니 원래 500만 500만 원. 저희가 그건 또 다른 가스라이팅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을 돕는데 다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올해 감사절에 드릴 그런 성과물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도 수요사경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건데 예. 정교분리 원칙이 만들어진 거는 바로 그거는 중세 시대의 국가교회 즉 크리스텐돔이라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고 거기에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어요. 네. 그런데 황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인인 것처럼 활동하고요. 또 교황은 그 정치 권력을 본받아가지고 이게 막 뒤섞였었거든요. 지금 카톨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이 세속적 권력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놓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단 말이죠. 예. 개신교는 그거를 막으려고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원칙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광훈 현상 그때 내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처럼 목사인데 정확하게 우파 정치를 하는 거죠. 네. 목사란 이름으로 교회인을 선동해서 정치를 한단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이제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지 못한다. 이런 원칙이거든. 네네.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자, 이 세상이 잘못 갈 때, 네. 국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럴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운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 싸웠던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많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못돼 가고 이 사회가 뭐가 문제가 생길 때 옳은 목소리를 내면 일반 그런 잘못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교회가 정치에 나서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되게 왜곡된 거라고요. 잘못된 정치 참여도 있지만 아주 옳은 참여가 있어요. 우리 시민으로서. 그러면 내가 교인인데 그럼 난 투표하지 말아야 되나요? 내가 투표하면 너 왜 목사가 투표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민으로서 정치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적 양심을 가지도록 누군가가 신앙의 어떤 본질을 알려줘야 되죠. 성서도 그런 걸 알려야 되고. 그렇지. 예수님이 순전히 종교 행위만 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종교적 선동을 했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확하게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적 형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당하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는데 놀랍게 그의 행위는 세상의 정치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왜냐? 정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 행위를 하신 건 아니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헷갈려요. 제 이 수요사경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목사가 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평화나무 운동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단체고 우리가 그런 걸 표방한 것이고 이런 신앙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정확한 어떤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확한 입장을.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 뭐랄까요 진보와 보수의 어느 편에 서야 되긴 서야 돼요. 그러나 신학자이신 아구스티누스 선생님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건 넘어서 있는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나무의 한 어떤 섹션이 네. 알려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사장님이 저를 불렀을 때 흔쾌히 한 거고, 아까 말했지만 저를 불렀을 때는 어떤 생각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부른 이상 쉽게는 못 쫓아낸다. 아이고, 쫓아낸다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평화나무와 수요사경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네네. 수요 사경회가 없어지면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무럭무럭 영적 살이 이렇게 붙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예, 그렇습니다. 마른 뼈였던 그렇죠. 우리 벙커원 교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명사랑교회는 수요 예배를 7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7시부터 유튜브를 켜요. 어. 생명사랑교회를 예배를 드려요. 7시 반 되면 평화나무로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고민되는 게 설교를 30분까지는 맞춰야겠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40분까지는 하거든. 10분 정도 전에 맞춰야 되나? 아쉽지만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쯤에서 실시간 구독자 수가 또 늘어요. 아유,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예, 우리 한문도 목사님 네. 모시는 이 교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봉구청 앞에 있습니다. 도봉구청 앞에. 예. 예, 도봉구청 앞에 있어요. 예. 아, 근데 왜 간판이 없습니까? 간판이 없어가지고 여기 맞나 싶었는데. 이제 슬슬 만들려고 해요. 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간판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 옮기면서 로고 작업을 조금 했어요. 로고 작업을 했는데 예. 예, 그것도 아주 흔쾌히 예.
클레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저랑 어떤 인연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완전 그 정말 그렇죠. 전문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만 상대하고 그런 거 일체 안 하는 분인데 제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 부탁을 했더니 네.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왔어 그게. 그래서 아직 간판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셨구나. 네. 예. 네, 올해 저기 저는 제가 작년에만 했는데 올해 초쯤 연락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 5월인가 그때 언제였죠? 한 5월인가 6월쯤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되시는데 아직 안 만드셨나요? 네. 안 만들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금 달려고 합니다. 예쁘게. 기대가 여러분. 됩니다. 예. 얼마나 예쁜게 도봉구청 앞입니다. 도봉구청 앞에. 예. 이런 부흥사처럼 나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이게 누군가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끔 오셔서. 예. 그래. 아니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안 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렇구나.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이렇게 안 해놨구나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셨죠? 예. 그래요. 우리 그 99강 쪽 하면서 네, 또 한두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우리 전사님 또 뽑아오신 것도 있잖아요. 실은 여기 네. 질문 아까 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어. 비슷하게 나와서 안 넘어갔는데 그런 얘기 한두 개또 이런 해보면 질문한 어떨까? 분이 계셨어요. 음. 한 분은 그 대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분은 단칸이란 분인데 예수님은 단지 인간 사회 계몽가였을까요? 아님 로마가 만든 신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정말 그 초반부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데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네. 그 두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 100명이 있으면 한 90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를 졌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못 가고 그냥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딘가 있는 지옥에 갈 거다. 근데 지옥에 가지 않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요 정도 선에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대속교를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게 우리 첫 번째 강의랑 되게 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첫 강부터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시는 분도 있냐? 다 살러 오지. 그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게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그렇거든요. 네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자마자 곧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 그 과정이 완전 편집됐어요. 예, 맞아요. 예. 없어요. 예. 요 말 요대로 1강에 있어요. 네. 그 과정이 통번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러 온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자체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속이라는 게 대신 죽었다. 대신 사해줬다는 건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사회법적으로 봐도. 죄는 유기농 수도사가 졌는데 감옥엔 백미님이 가는 거야. 그거 왜요? 그거 이거 당장 이 얼굴 찌푸리면서 왜요 이러잖아요. 공정에도 안 맞는다고요. 조폭이나 아닌가? 조폭도 안 해. 실제 조폭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조폭이 하지. 네. 실제 조폭은 겁나서 절대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유의미한 언어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건 결과적 언어거든요. 대신이라는 거는 결과적 언어인데 그걸 원인으로 착각했단 말이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그걸 없애려고 하신 분이라고요.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면 그걸 줄이려고 한 분이죠. 그렇지. 예. 그걸 줄이려고 한 분의 역할이 실제로 이 세상의 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건 고통을 줄였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운동이 아까 말한 일종의 사회 개혁으로 나타날 수도 네. 있고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밥상 공동체 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고통이 줄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모든 삶의 활동이 어느 누구도 고통이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적게. 네. 근데 자, 얼마나 많이 이 사회가 우리가 그 알지 못하게 고통을 줍니까? 사실은 자 보세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고 지금도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써 여기 우리 장애인이 3명이나 있거든요. 여기 앞에 5명 중에는 여기요. 네. 이거 딱 쓰면 이게 안 보이거든. 지금 여기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어. 근데 이거 딱 쓰면 괜찮잖아요. 예. 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경 쓴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응? 하나님이 죄를 받아가지고 저거 시각장애 벌을 받은 거다. 나 들어오지 말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안경이란 거를 만들므로써 지금 어떠한 사회적 차별이나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안경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안경이 없어서 생긴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줍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그 길들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네.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장애를 가지면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아무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 뭐 등등등 누구나 말아 괜찮다. 여기 지금 네, 전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여성분들 두 분 계시지만 200년만 가봐요. 어떻게 같이 앉아요? 히 어디를 앉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소든 좋아지. 난 여자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20%만 양반이거든. 네, 나머지 80%는 제가 말 가만히 못 하겠는데 못 앉을 수 있어요. 여기 김씨니까 그래도 뼈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쫓겨날지도 몰라요. 임진왜란 때 샀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게 있을 때 생기는 고통이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꼭 죽어서 어딘가에 있을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었느냐를 저는 얘기한 거죠. 그건 그때 당연히 해주실 걸 믿고 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우리 죄를 상당히 없애주시면서 실제적인 고통을 줄여줬다.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네. 그러면 그걸 고통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결과적으로. 예,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김용민은 저 빨갱이고 뭐 김용민은 저 뭐 전도사가 뭐 신학을 했니 어쩌니 정치에 참여하니 욕을 먹죠. 네. 자, 김용민은 어쨌든 뭔가 고통을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실제로 어느 부분은 고통이 줄어졌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욕은 여기가 먹었잖아. 대신 먹었죠. 네. 네.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럼 원래 김용민이 원래부터 그런 마음도 없지만 대신 욕 먹으려고 했을까? 여기 욕 먹을 만은 별로 욕 먹을 생각이 없어. 사실은 고통을 줄여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신 욕을 먹더라 이거죠. 네. 예수님은 살리려 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가 모든 존재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네.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네. 거기에 질문 하나 달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거를 예언하지 않았냐. 근데 왜 죽음을 당하기까지 본인의 목숨을 내줬냐.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예언은 이제 뭐 죄송해요. 그 질문은 앞에 내용을 안 보셔서 하신 질문 그렇긴 같아요. 하죠. 왜냐면 예, 그렇지. 그 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네. 저 제자들과 같이 그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네.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래서 죽음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3번의 순환 예고가 있는데도 알면서 왜 네, 왜 그랬냐 갔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네. 아마 그것도 여전히 이 전사님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풀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이 모든 교인들이. 네.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생명사랑교회 왔을 때, 또 김영민 전사님이 벙커원교회 세울 때, 평안함을 만들 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나요? 일단은 만들 때는 그 잘 되길 생각이 바라면서. 있죠. 그러나 네. 이걸 하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텐데. 있는데 이거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뻔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원래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우리 옛날에 황성기 교수님 우리 한신대 훌륭한 선생님이 저한테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호랑이 등에 타게 된다 결국은. 가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예.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안 탈 수가 없고 그럼 이제 탈 때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너무나 명확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저 너무 평안한 거 이사장님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왜? 죽을지도 몰라 여기? 아니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실 때 반응을 알아요. 이제 실무진들은 반응을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지지하고 완전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거는 죽으러 온 건 아니지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아가는 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종교의 역설이고 종교적 엄청난 의미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살아가면서 곧 죽어갑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죽어가는데 뭘? 그러면 더 의미 있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더 의미 있게 죽어가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을 수용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그 죽음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해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나 네. 수용할. 근데 진짜 죽음 앞에 닥쳐보세요. 그건 닥쳐본 사람만 사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도 있고요. 정말 겁나죠. 네. 아 정말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신 거죠. 네, 그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주라고요. 교주라고. 그럼요, 우리의 교주지. 이게 사이드에서 말하면 안 돼. 진짜 우리들 이제 정통 교회가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우리의 교주는 그러시니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겁이 나지 나는. 우리가 신천지에 지면 안 되고 정강은 물에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 우리 교주를 가셨는데 나도 가야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평안함과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가고 고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하고 싶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은 최소한 뭐 디테일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한국교회 모습 보면서 좀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니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죄 올무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너는 아무개니까 안 돼. 너는 또 아무개니까 안 돼. 소수자하고 난민들 그 저기 아주 박대하는 거 봐봐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우리하고 종교가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박해받아도 돼. 아니 그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어떻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좀 신앙의 지평을 갖게 됐냐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보수교단의 목사님이세요. 뭐 한국교회 개혁을 뭐 이야기하시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다 복음적 기풍이었고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가 92년이었는데 그때 변선한 감신대 학장님이 그 금난교회 가가지고 그 종교 재판을 받아요. 종교 재판이란 말도 야 이게 언제적 종교 재판이야 이게? 네. 거기 가가지고 막 모든 교인들이 막 그냥 이 변선한 교수 한 명 앉혀놓고 생각이 다르다고 신념이 다르다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앙인으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출교 처분을 내릴 땐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게 저기 매달아 놓고 화형만 하면 되겠네 이제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양반의 생각은 나도 동의가 사실 안 돼요. 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나도 동의가 안 되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아니 설득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든가 그래야지. 그래도 생각이 다르다고 출교를 시켜버려서 완전히 파문을 시키는 게 이게 중세기 교황이 했던 짓하고 뭐가 다른가. 네. 그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참 그게 저로서는 제가 보잘것없는 그런 지성이었지만은 지성을 좀 깨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가? 죽여놓고 또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야만이 어디 있는가?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목사님. 예, 92년 그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2부에서 한국교회와 수요사경이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에 맞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했는지가 보여지는데요. 실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들을 마녀라고 몰아서 화형시킨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독신자 사제가 성적 유혹에 이끌려요.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여성을 당연히 성폭행했죠. 그래 놓고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 주교한테 어떤 의논을 해.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이 권력에 물든 이 주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네가 아니고 그 여자. 사탄이 저 여자에게 어머. 들어가서 그렇게 한 아이고. 것이다. 그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그 여성을 마녀로 어머. 몰고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의 어떠한 지금 카톨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납니다. 오해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지금 아까 중세 시대의 어떤 짓을 지금 한국 개신교 일부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고민해 봐야 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향은 평화나무가 딱 잡아놓으면 그 방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채워주겠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을 배반하는가. 이게 사랑과 신앙의 모순. 포에르바하 기독교의 본질 제7장 딱 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제가 알려줌으로써 네. 신학생들도 공부하고 네. 목사님들도 공부하시고 야. 그다음에 딱 이거 어떻게 이거 자세히 아시는지. 하면은 목이 턱턱 나와요. 불안 것 같아. 찾아보면 되죠. 이런 거 다 나와요. 말만 하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 던지면 뭔가 이론이 아니 들어가시고 제가 요거 말하면서 살펴봐야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기독교의 본질인지 종교의 본질인지 7장인지 5장인지 잘 몰라. 일단은 던져놓는데 분명히 나갈 거야. 신앙과 사랑의 모순, 사랑과 신앙의 모순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걸 바로 포에바가 하는 대단한 정말 막스를 만들어낸 네. 해결을 반성하면서 막스를 만들어낸 중간적인 학자인데 야. 그 학자가 고민합니다. 이미 네. 이미 서유 유럽에서 오래전에 고민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벌어진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름으로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 그래서 되겠는가? 아멘. 네, 충격이네요. 마녀 사냥이 그런 유래였다라는 걸 전 처음 알았네요. 예, 제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드린 거예요. 네.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네이밍을 씌워서 악마로 씌워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정경호 지금도 목사 같은 그러게요. 경우도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여튼 뭐 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어요. 마녀 사냥을 했어. 예. 예. 정말 접시에 코를 박아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접시에 코를 박아야 돼요. 이 거기까지만 무지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무지한. 죽으면 안 되고. 예. 좋네요. 이제 평화나무 어쨌든 이제 수요사경에 우리가 100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쭉 네, 앞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우리 안에 평화를 놓치는 일은 없는지도 맞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자성하는 그런 평화나무가 돼야지 네. 마치 그냥 우리만 정의를 다 독점한 양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또 다른 죄인이다라는 점을 자각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요 사경회를 통해 늘 성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마무리해. 어떻게 이번에 처음으로 김용민 전수사님 한번 기도해볼까? 제가요? 마무리를. 놀래요?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준비 안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가를 모든 게 준비 안 되고 시작하고 준비 안 되고 넘어기도 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 당해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제가 기도하면 이제 은총이 뭔지 알겠죠. 은총일까요? 아니면 갑자기일까요? 어휴, 진땀이 납니다. 진땀이 큰일 났어.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만이 아니라 이걸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질문 던져 주시고 그 7천 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생각이 또 가물가물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네. 예, 그렇게 남은 7천 명이 있듯이 우리 수요사경의 구독자들이 계셔주시고 계속 그 있는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하나님 일 해주시리라 믿고 예, 1,000명이 이제 7,000명 되도록 아멘. 예, 할렐루야. 계속 말했는다 그랬죠? 예. 뭐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뭐지? 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소리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목사님 이제 배울 것도 많아요. 그렇게 모든 구독자들이 좀 더 정말 더 진지하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사경회를 100회 동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작은 몸짓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또 그 뒤를 이어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것,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외쳐왔던 그 신앙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오늘날 외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믿는 신앙들이 허공에 들뜬 소리나 정말 꽹과리 같은 그런 말로만 떠드는 소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또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고통을 줄이는 사회로 바꿔나가는데 일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화나무가 그동안 애써왔듯이 앞으로도 애써가게 하시고 또 수요사경에도 더더욱 애써서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